종말을 준비하는 기초 자세.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눈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오심을 인해 애곡한다.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는가? 성도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결국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 된다. 종말의 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성도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말인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땅에서 신비하게 사라졌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 이전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말이 된다. 휴거란 정말 있는 것인가? 성경에 휴거란 말은 직접 나오지 않지만 휴거에 대한 묘사가 나온 구절은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것이다. 그 소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진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란 사실이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죽은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부활할 것이란 뜻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구절의 묘사를 휴거란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즉, 휴거를 통해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본문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말씀이 나온다.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과 본문 7절을 조합해서 유추하면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공중 재림과 또 하나는 지상 재림이다. 공중 재림은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고 지상 재림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다가올 심판을 감지하며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모습.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목격하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갈 불신자인가? 아니다. 결국 본문의 구절을 통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자는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과 만남을 이루는 신자가 있고, 둘째,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목격하는 신자가 있다. 물론 그때는 불신자도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한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승천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그대로 오신다는 말에는 현상적 의미와 위치적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현상적 의미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을 뚫고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란 말이다. 본문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하며 그 점을 분명히 증언한다. 물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과연 어떤 개념인지 그 실체는 명확하지 않다. 위치적 의미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장소도 지구상의 다른 어떤 장소나 혹은 이단 단체에서 주장하는 계룡산이 되지 않고 감람산일 것이란 해석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람산 바로 앞의 낮은 언덕에는 성전이 세워졌던 성전산이 있다. 그 성전산은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 성전산은 이스라엘 백성들 및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지 중의 성지다. 종말을 준비하는 기초 자세. 지금은 성전산의 옛 성전터에 거대한 오말 모슬렘 사원이 서 있다. 주후 688년에 모슬렘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오말 사원을 세웠다. 결국 그곳은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모슬렘의 성지이기도 하다. 모리아산은 아랍 민족의 시조인 이스마일의 출생지이고 모슬렘의 창시자인 모하멧이 날개 달린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여겨지는 곳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종말과 관련해 오말 사원을 주목한다. 그 사원이 무너지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필요 조건이 채워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모슬렘 사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재림하실 가능성은 적다. 지금 유대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오말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후 고토로 귀환한 유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복구된 작은 제2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다.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증축한 것이다. 그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군사들에 의해 폐허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기회만 되면 제4성전을 지으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다. 지금 그들은 제4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만반의 준비를 완료했다. 그 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곳에 현재 있는 모슬렘의 오말 사원이다. 물론 이스라엘 정부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이 관리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전 세계의 눈이 그곳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렇게 화약고를 터뜨려 전 모슬렘권과 전쟁을 벌이는 일을 쉽게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 오말 사원이 신비하게 무너지는 급변 사태가 생길 것이다. 아마 그 날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다. 언젠가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다가 저 멀리 중동에서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던 모슬렘 사원인 오말 사원이 무너졌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종말의 시계는 더욱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시대가 점차 다가온 것으로 느껴지는 현 상황에서 종말을 지혜롭게 잘 대비해야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에게 영혼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기초 자세란 종말의 시간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종말의 필연성과 임박성을 인지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과업을 성도답게 최선을 다해 이뤄가는 것이다. 종말의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보다 지금은 그 시점이 훨씬 가까워졌다. 말세는 스피드 및 방황의 시대가 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힘들어질 때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 날개를 펴듯이 말세가 느껴질수록 분별의 눈을 부릅뜨고 희망의 날개를 펴라.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 유혹에서 자신을 잘 지킴으로 인생의 마지막 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기초 자세다.